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고 계신 귀한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차원인데 머리의 차원이죠. 깨닫고 결단하는 의지적인 차원이죠. 그 다음에 정적인 차원이죠. 가슴과 마음의 차원이죠. 느끼고 경험하는 차원입니다. 또 동적인 차원이 있죠. 손과 발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고요. 이 셋이 균형 있게 골고루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골고루 다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방법 중에서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적인 차원은, 머리의 차원은 그것을 머리를 통해서 깨닫고 또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머리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깨닫고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때 나중엔 조금 변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치중해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뜻을 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신앙의 훈련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요. 또 그는 아주 브라이트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를 나왔고 나중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 상당히 성적이 우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학자 목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들 중에서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Holy Living,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뜻을 정해야 되죠. 그리고 거룩하게 죽는 것. 그리고 그 부제목에 크리스찬으로서 whole duty, 모든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고 또 기도문도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웨슬레는 이 책을 읽고서 큰 감동을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 웨슬레는 몸에 이렇게 익힌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 생활과 사상과 말과 행동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이제는 깨달았으니 내가 결심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 내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나를 위해 쓰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나를 위해 쓴다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스퍼드 신학생 시절에 일찍이 뜻을 정하고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 신성 모임을 결성을 했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동지들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그 당시의 신학교의 분위기를 보면은
영국 성공회가 많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 가지고 이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좀 느슨하게 느슨했던 그와 같은 신학교의 분위기요, 교회의 분위기요, 사회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뜻을 정하고 남들은 잘 하진 않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던 웨슬리의 노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신성 모임의 회원들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뜻을 정했고요. 다음과 같은 신앙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낸다. 의지적인 결단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여가 시간을 신앙생활에 쓰자. 모든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는 사람을 피하라. 매일 밤 당신 자신을 점검하라.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경건의 시간을 가져라. 모든 종류의 그러한 정욕을 피하라. 수면은 지나치게 취하지 말라. 행동을 취할 때마다 목적을 반영시켜라. 항상 생각하면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아도 의무를 중단하지 말아라. 결단했으니 그것을 끝까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뜻을 다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메소디스트였습니다. 저들은 경건의 그런 뜻을 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실천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정하고 메소드를 정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주의자들이다. 그 당시는 그것이 그들을 놀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고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귀한 신앙의 그런 훈련 전통이 된 것이죠. 이 정도로 뜻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쉽지는 않죠.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보람과 축복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한 웨슬리에게는 이상하게도 그러한 확신과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고민을 다음과 같이 그의 일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관상으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그런 잣대로 보기에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설교도 훌륭하게 잘할 수 있다. 목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학자니까. 나의 믿음은 마치 화창한 여름날의 날씨와 같아 보인다네.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에는 말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내게 엄습할 때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담히 할 수 없지 않느냐예요.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구해줄 것인가? 나는 두렵다. 나는 무섭다. 그런 죽음의 공포, 그 공포를 늘 안고 산다. 그런 확신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귀한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였던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무엇인가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 신명기의 말씀 중에 Love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겉모양 있었지만은 그 핵심인 마음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with all your heart,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부가 아니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진정한 마음이 없는 비싼 선물, 누가 선물을 줬는데 진정한 마음은 없어. 그렇지만은 의무적으로 뭐에 의해서 하여튼 그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하고 아니면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 그것처럼 비싸지는 않지만은 마음이 담긴 정성스러운 선물을 기뻐하시나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우리들의 헌신보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진심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의 순종이 아닙니다.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다. 이때 번제나 화목제는 굉장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기름진 것이나 이런.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형식적이 되어진 의무로 제사를 지내는, 의무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저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굉장히 큰 그런 제물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비둘기나 뭐 이런 거 조그만 것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 순양 번제물, 살찐 짐승의 기름기, 굉장히 많은 것을 드렸는데도 지겹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유수의 피가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고 나오지만, 이게 보이려고 나오지만 마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나의 성전 뜰만 너희들이 밟고 왔다 갔다 할 뿐 아니겠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왜? 형식적으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제물을 바치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제물을 바쳐야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치되 마음까지 들여서 바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제물보다 그 진심스러운 마음을 다하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최근에 어느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였어요. 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읽어보았는데요. 오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책을 읽으면 우리의 머리를 쓰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여태까지 읽어왔다는 거예요, 많이. 근데 그렇게 머리로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감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나온 글 한 군데를 제가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각만 동원하면은, 머리만을 가지고 읽으면은 오감을 동원하여 읽는 그 능력이 점점 후퇴해져서 나중에는 드라이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곧장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에, 오감으로 느끼는 것 없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에 성경은 사변적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이것이 말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따지는 그와 같은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은 느끼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오감을 통해서 일체적으로 다가올 때에 오감으로 느껴야 오감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깬 여인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이죠, 그 옥합을 깬 것을 보면서 그 옥합에서 나오는 향내를 한번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그 호산나의 소리를,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막 좀 흥분하는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우실 때 그 배고픔도 느끼고 그 생선의 구운 맛도 냄새로 성경을 읽으면서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읽을 때는 저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도 느껴보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를 보라 그럴 때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꽃을 보라 그럴 때 들의 꽃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빠지지 않는 그 감격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머리로 읽는 것보다 마음으로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되살아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얘기죠. 공감합니다. 이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에 사람의 내장들을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좀 생각하기 끔찍한 얘기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장례를 할 때에 그렇게 그 퓨너럴 홈에 가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럴 때 사실은 내장을 다 하고 피도 다 빼고 거기다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품 처리를 하지요. 네. 그 옛날에는 그 미이라를 왜 만들었는가 하니 오랫동안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금도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장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 내장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제거하냐면 머리에 있는 뇌까지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거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heart라고 하는 거예요. heart. 그러면서 이 저자는요, 뭐 다른 거 다 있지만은 heart하고 머리하고 뇌하고 봤을 때 왜 뇌는 제거하고 하트는 제거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고대 사람들도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 이성보다 머리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 설교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했죠. 다 중요합니다. 균형 있게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의 차원만 가지고 있다면 뭔가 미싱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보충되어야 된다, 뭔가 미싱 되었다,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하트가 더해져야,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트가 먼저 있어야 그 지식적인 차원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뜻을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의지적으로 됩니다. 나는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합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정말 기쁨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웨슬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올드스게이트 사건이라고.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수요 예배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누군가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다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이러한 그의 경험은 그가 머리로만 이해하였던 신앙에다가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동안 그가 머리로 느끼고 의지로 신앙의 훈련을 통한 거,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뭔가 좀 미싱되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믿음이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차디찬 동의이거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도요, 맞아, that's right, I agree, 이거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 마음을 다하는 이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론과 사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8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죠.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슐라이어마하. 그는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뭐냐? 그 당시 종교는 지금처럼 불교나 이런 걸 다 합해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종교지요.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그런 얘기지요. 그는 그렇게 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이해하고 있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절대자를 마음을 다해서 의존하는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다 그랬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의존 감정.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마음이 가야 된다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은요, 뜻을 깨닫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웨슬리의 귀한 신앙, 그 귀하죠. 그 귀한 신앙을 좀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체험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단계는 우리들의 뜻을 정하고 의지를 정하고 우리들이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에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깊이 넓게 우리들의 신앙을 넓혀주고 성숙시켜 준다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우리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고 깊게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고민할 거 없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a part of our heart가 아니라 all heart를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with all our heart로 섬기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웨슬레가 정한 때에 웨슬레가 정한 방법으로 그에게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에 너무 간단하고 쉬운 대답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 확실한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근심의 유익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지요. 먼저 하얀 걸로만 쓴 거 보면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근심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무슨 근심을 해야 되느냐? 영적 근심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건데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그와 같은 근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런 근심을 했고 웨슬레도 그런 근심을 했다면 우리들도 그런 근심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의 고민이 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크고 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그런 것 없는데도 뭐 그런 거지 뭐. 대강하지 뭐. 뭐가 너무 진지하게 하면 나중에 좀 이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는 귀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냐예요.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with all your heart 마음이 있느냐, 의무감으로 하느냐, 내 직책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하느냐. 자신의 신앙이 습관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신의 신앙에 활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신앙이 너무 겉만 꾸미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꾸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이해했던 신앙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이 시간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맞춰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영적 고민을 했고 그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도와 간절함과 열망과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난번 설교의 내용,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뜻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our heart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진, 그리고 반쪽의 마음이 아니라 일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기쁘고 보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